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와 무지개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온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노아와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노아의 첫 번째 전반적인 세상과 하는 약속이 있었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이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아담 때부터 약속되었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큰 물로 홍수로 범람케 하여 모든 사람들이 노아 가족 외에 다 죽고 난 뒤에도 9장 1절에서부터 또다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약속은 인류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되는 약속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하나 약속되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스릴지라라는 부분에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변화가 있었어요. 본래는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을 때에는 먹을 음식이 뭐였어요?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이거였죠. 그거였는데 지난주 우리가 9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더 있었죠. 어떤 음식들이었습니까? 바로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걸 허락하셨지만 생명에 대한 존귀함, 생명에 대한 귀함은 여전히 갖도록 하기 위한 엄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귀함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렸다. 그리고 식기들에 대해서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난주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라고 하면서 7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오늘 8절 말씀은 또 하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의 약속은 요약을 하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한 약속과 먹을 것을 더 새롭게 주신 것, 그리고 생명의 귀함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
이걸로 끝나는데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또 약속이죠. 한마디로 이 약속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그의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본래 한 사람에게 보통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한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너와 한 사람에게 하지 않고 그와 함께한 모든 아들들, 그들과 같이 있는 아들들에게 같이 함으로써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 언약의 당사자이지만 이 언약의 당사자인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신다라는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10절 이어서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10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언약의 대상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지만 그러나 10절에서 보니까 약속 받는 대상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로 확장되고 있어요. 모든 생물. 자, 여기서 모든 생물도 풀어서 뭐라고 말해요?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서부터 제가 이걸 계속 풀어서 설명했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그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다 생물이죠. 바다 생물은 포함되지 않지만 하늘에 나는 새들부터 육지에 살았던 모든 것, 땅에 기든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그런 생물들과의 약속을 하겠다. 그 약속을 이렇게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에 대한 것을 더 풀어서 제가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주보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여기서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들어갈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하시죠. 근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좀 더 확장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만 나오지만 7장에 가면요. 7장 2절에 정결한 짐승이 나오고 또 부정한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씩 이렇게 데려오게 하고 공중의 새도 7마리씩 이렇게 데려오게 되는 게 좀 더 오늘 전반적인 내용에 예외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 쉽게 알기는 어렵죠. 근데 확실한 건 부정하냐 정결하냐의 어떤 기준, 이거 하나님 세우신 거죠. 그리고 정결하다라는 의미가 뭘 뜻하고 부정하다는 의미가 뭘 뜻할까? 실은 저는 성경의 개념을 통해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나중에 우리가 정결한 걸 보면 두 가지 용도가 있죠. 첫째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동물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새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비둘기나 이렇게 날려 보내잖아요. 그래서 방주가 정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새들도 더 7마리씩 한 거 아닌가. 그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정보에 대한 내용이 없고, 아무튼 방주에 탔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상들도 포함해서 언약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언약이 뭐예요? 결국 그 약속이 뭐냐?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세우다. 세우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언약을 세우다. 앞에서는 10절에서도 세우다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지. 이게 세우다라는 말의 어원이 10절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쓰였냐면 일으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할 때는 보존하다는 의미가 되고, 약속 안에 들어있는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실 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세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과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신다라는 것은 지키신다는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거라는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우다라는 말의 반복의 의미겠죠. 어디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11절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홍수가 있지 않을 것에 대한 말이 17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반복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그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여기 11절부터 13절 계속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는 대상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17절까지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대상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12절에서는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이라고 나오고 13절에서는 나와 세상, 그리고 15절에서는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16절에도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17절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내용을 반복해서 17절까지 말씀하시는 엄청난 강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약속을 얼마나 확고히 확실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밖에 아니죠. 그거 외에 다른 뜻이 없어요. 이 약속은 무조건 지키신다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함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홍수라는 단어로 단순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 직역을 하면 원어에서는 그 범람의 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홍수라는 말 자체가 물의 범람이잖아요. 우리나라 개념은. 그러니까 물이 계속 불어서 세상에 어떤 육지가 없어져서 모든 산에 있는 산 꼭대기까지 모든 물이 다 차서 육지가 없어지는 상태가 됐었잖아요. 이때는. 그래 그런 것을 그냥 단순히 홍수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그 범람한 물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람한 물로 멸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거에 대한 약속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증표를 하나 주시죠.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여기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어떤 의미로 주셨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떤 의미입니까?
그 범람한 물에 의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 보면 우리는 그걸 생각해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지개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무지개라는 이 어원 자체가요 좀 재미있는데, 원래 이게 무지개라는 단어가 화살처럼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무지개라는 이 단어를 쓸 때 구부러지다라는 이 단어에서 어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구부러지면 또 뭘 생각하게 하냐면 활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떠올릴 때 이 어원은 마치 공격무기 활을 생각하게 했고, 이 공격무기와 같은 활의 모양이 무지개에서도 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무지개와 같은 이 활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무지개를 통해 표현했다고 고대적 의미로서는 생각을 하죠. 이게 뭐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했던 보직이 참 특이했거든요. 어떤 보직을 했냐면, 각 국가마다 예포라는 게 있어요. 포를 쏘는데 예의를 표현하는 포 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각 나라마다 포 쏘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해상 도시는 아니니까 바다 전쟁이 없었는데 영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무적 함대들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무적 함대들이 이게 유래는 엘리자베스 시대 때가 유래가 돼서 이 그 어마어마한 대형 배들이 대항해 시대를 거칠 때 어딜 가나 포를 쏴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이겼으니까 어떤 대형 함선이 나타나면 두려움이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배가 다 한번 점령한 그런 시점에 당신과 싸울 의도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일제히 포문을 열어서 펑 하고 쏘므로 말미암아 당신과 이제 전쟁할 의사가 없다, 평화의 협정을 맺고 싶다라는 뜻으로 이게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하냐면 국가의 중요한 대통령이나 타국의 다른 나라의 중요한 그런 직무자들이 왔을 때, 공항에서나 막 우리나라에 갔을 때 축포를 쏘는 행사를 해요. 또 군악 연주도 해요. 빠라바라바 빠라바라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빰빠라빰빠라빰빰빰빰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대통령급이 들려주는 이 음악의 길이가 60초예요. 딴딴따단 다 끝나요. 근데 이제 이 군악의 소리와 함께 딱 맞춰서 21발을 쏴요. 3초에 한 발씩. 그래서 빠바바바바 이렇게 맨 처음에 첫 발이 그 시작과 같이 첫 발이 빵 하면서 곡이 연주돼요. 그리고 빰빰빰빰 빵 하면서 음악과 같이 딱 끝나요. 이 21발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예포 형식인데 각 나라마다 거의 규정이 비슷해요. 근데 이것처럼 평화의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내는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무지개라는 개념이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차적으로 느끼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재밌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누구나 다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동물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믿지 않은 자들도 다 봄으로 말미암아 일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일반 진리. 그냥 누가 보든 간에 그것을 다른 이들은 그 상징적 의미가 뭔지를 모르다 하더라도 볼 수 있는 일반적 약속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 무지개를 통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14절부터 좀 나오죠. 14,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예, 더 구체적인 언급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뭔지. 또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지개가 물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었더라. 아멘. 이제 이 무지개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될 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먼저 첫 번째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데 참 놀라워요. 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9장을 통해서 1절부터 7절까지도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어떤 걸 약속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이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또 무지개 약속도 뭐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고, 참 이 약속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구원의 약속이 신실함,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보증이 얼마나 확고하고 중요한지를 이 일반 자연계에 있는 무지개를 통해서도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지만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약속도 우리는 연약해서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금 한 몇 주 전에 되게 무릎이 아파가지고 제가 몸이 아플 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한 번도 안 아프던 사람이 아프면요, 그게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무릎을 좀 구부리려고 하는데 무릎이 안 굽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해서 결국 병원에 가고 깁스를 내주했죠.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게 이렇게 불편한 줄 몰랐어요. 실은 용민이가 저보다 한 달 전에 다쳐가지고 용민이 불편한 걸, 실은 제가 다리를 한 번도 안 다쳐봤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용민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쩔뚝거리면서 다니면서 몸의 건강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 내가 건강을 과신할 수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몸이 조금씩, 저도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에 이제 50대에 가까워져 가니까 나이 드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참 그걸 올해 들어서 정말 더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몸의 관리도 관리지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몸이 연약해지면서 오는 두려움 있잖아요. 참 나 한계가 있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다시 한번 또 다른 느낌으로, 늘 알고 있었지만,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몸이 아파 보니까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에 당하는 그 조그마한 불편함과 두려움도 느끼는데, 온 인류가 자기 가족 외에는 다 죽었어요. 물의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도 그 약속은 약속이지만 다가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약속을 하시고 세우시다라는 이 약속이 굉장한 그 위로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무지개는 구원의 약속이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인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노아 시대 때 주셨던 이 두려움과의 믿음의 확신, 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참 많은 어려움들을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 땅 가운데 당하는 모든 애통함, 고통, 이 땅에서 돈을 벌면서 오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고통. 근데 천국은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게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로 하냐면 천국에서는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할 것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이잖아요. 돈에 대한 갈등이 천국에서는 없어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천국에서만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땅의 소산을 거둬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곡할 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다들 노아 때부터 그 고통함을 경험하게 됐고 또 다른 측면으로 인생의 현실 가운데 고통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인생은 참 고통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통이 사라질 수 없지만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이 당면했던 그 두려움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고 갑자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군대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대하고 나서 거의 한 1년은 군대에서 다시 연락 올까 봐 너무 두려웠거든요. 꿈도 얼마나 많이 꿨지 몰라요. 다시 군대 복귀하는 꿈. 전직 나서 그런 꿈 꿔요. 처음 안 그러셨습니까? 군대에서 저는 한교 생활을 했으니까 제 장교 친구들이 전화를 가끔 장난으로 할 때 뭐 이제 헌병대에서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모를 때 엄청 긴장하는 거죠. 그럼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 장난을 치지만 그걸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전 장교 생활하면서 가장 이제 대비 또 국가의 1급 비밀들을 다뤘던 그런 보직이 있었다 보니까 중요한 그런 업무들을 할 때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올 수 있는 내가 당할 수 있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도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걸 봤고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눈으로 봤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중국에서 큰 병으로 정말 그 실체가 어느 정도로 확산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병이 돌고 있습니다. 기도가 됩니다.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철저히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될 시기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무엇인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머지개 언약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이 한가운데 넘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